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한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가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12절 본문은 지난주에 봤던 인내 부분과 연결이 되고, 또한 오늘 기도 부분 그리고 결론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일부러 오늘 정했어요. 1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내를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존속되고 교회가 교회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맹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른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맹세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섭렵한 다음에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변개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맹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주의자들이나 공로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100%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가미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름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자격은 없다. 그게 뭐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그렇다, 옳다. 나는 능력이 없고 죄인일 뿐이고 전혀 쓸모없는 무능력자다 라고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야 인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도 과거에 좀 심취했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 기도원 사역이라는 게 아직도 계속 존속되고 명망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의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집사, 능력 있는 집사가 기도를 해서 사람들이 그 기도를 받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기쁘다, 진짜 주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도 보면 사람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만약에 기도를 통해 온다면 그는 완전한 능력이고, 그 완전한 능력이라는 것은 병이 고침받으면 그걸로 완쾌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 다 낫지는 않아요. 그죠? 한 번에 다 낫지는 않아요. 이게 장사 속인지 마케팅인지 모르겠지만 찔끔찔끔, 그리고 완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암이 나았다. 암 걸린 사람이 기도를 받고 그 암이 치유가 됐다. 알코올 중독자가 기도를 받고 알코올 중독이 사라졌다. 제가 볼 때는 거의 100%다 재발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사람의 능력이 그 은사를 행하는 그 당사자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맹세하는, 이게 내 능력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물론 뭐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좀 면이 서지 않으니까 성경의 능력이다 어떠고 저떠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행하는 능력,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대우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가깝다기보다는, 그게 출처는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13절로 넘어오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여기서 고난이라는 말은 어려움을 당하다. 뭐 이때 당시 때, 초대교회 당시 때 고난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는 거 많죠. 그죠? 그런 자들은 기도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해라. 보통 보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고 뭐 100일 금식 기도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좋은 일이 생기면 절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찬송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나 찬송이나 하나님 편에 모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동기는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힘들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해라. 그 두 가지 행동은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야 라는 전제를 미리 던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는 그냥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기동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저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1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기쁨이 없을 때도 있죠. 짜증내고 슬퍼하고 화낼 때도 있지만 이 자세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살 수 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여러분들이 뭔가 스님들 연보라는 것처럼 외는 그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원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100%다 된다고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물론 안 되고요. 하지만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주요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의 일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들이죠. 그죠? 이때 당시 때는 의원이 귀하고 의사가 많지 않았고 비쌌습니다. 돈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원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지금 은사사역 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들이 병을 고칠 때 주의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잘 듣고 있어 보면 대부분 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은사들이 특별하게 과하게
필요가 없는, 우리나라에 과학에 필요가 없는 것이 병원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의사들의 의술이 참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은 죄송한 말씀인데 그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하나님 나라로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나면 살아나서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가볍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무언가 모든 것들의 절망의 끝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여기서 기름을 바르다라는 것은 뭐 옛날에 구약 시대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제 생각에는 의약품 있죠. 그냥 민간요법으로 만들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런 의약품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 장로들의 그 기도가 뭔가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픈 이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든 도구됨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발현되는 수단으로 작용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웃을 섬겨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물론 돈으로도 섬기고 인내함, 그 서로를 참아줌으로도 섬기지만, 결국은 이 말씀처럼 아픈 자에게 뭐 별로 변변치 않은 약이지만 그것을 바르고 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모든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100%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백성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람들을 위해, 이런 병자들, 그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이 약을 바르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믿지 않는데 병들어서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지옥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병에 걸린 사람인데 믿음이 없어요. 죽어버립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 약을 바르고 기도했을 때 그가 병을 나으면, 그 일들을 통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병들었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요. 근데 병들었는데 그를 위해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이 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김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막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다, 무슨 마술방망입니까? 요술방망입니까?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 안에도 정말 믿지 않고 죽었을 때 지옥 갈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멤버들을 위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뭐 물론 복음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의도가 너무 조금 기존에 있던 목회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 면직이 됐는데,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논박을 했냐면, 뭐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신자냐? 불신자 맞습니다. 그분이 강조했던 게 그것이거든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을 면직한 노회나 그 노회에 소속된 교회 목사들이 뭐 복음을 몰라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의 실수와 조금 죄도 크기는 크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고 자기의 성도를 뺏기고 자기의 속된 말로 밥줄을 뺏길 것을 걱정하는 그 목사들의 거짓부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지금 이때 당시 때는 아픈 자들을, 육신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지금 목사들은 영혼의 병든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안 하죠. 안 해요. 왜?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복음을 가르치면 싫어합니다. 희한하죠, 그죠? 교회인데, 물론 그 목사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그 목사들이 얼마나 복음을 많이 알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복음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자기 밥줄 뺏기니까, 자기 기득권을 뺏겨버리니까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 당시 때로 비유해 본다면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왜 기도도 안 하고 약도 안 발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형제 사랑이 아니죠. 지금 목사라면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받을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 그들이 죄를 사함받고 그때 구원받을 때 그 목사가 의인이고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비를 멈추고 비를 오게 할 겁니까? 이때는 종교전쟁이 있었죠. 그죠? 종교전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진리의 전쟁이죠.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쓰임받았고, 그는 쓰임받은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인내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지만, 목회를 하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대단한 마케팅적 요소를 도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여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당신은 그저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이용당하면 돼요. 그 도구로, 수단으로서 이용당하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사람들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따라 차등두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섬기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멸시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대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실수하면 따끔하게 혼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전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를 정리를 하는 입장에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굉장히 짧게 준비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오늘 안 할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푸시하신 그런 어떤 그렇다고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에 그런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키셨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야고보서나 모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사람의 힘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타락하는 이유는 목사의 힘이 전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상태에서 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차별이 있고요. 교회가 이웃 사랑하지 않고요. 목사가 돈 많은 사람한테 벌벌 떨고요. 돈 많은 사람은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고요.
그렇다고 그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이웃들을 돕느냐? 절대로 돕지 않죠. 그죠? 헌금 몇 푼 하면 끝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그렇게 모인 헌금으로 이웃을 돕느냐? 절대로 돕지 않죠. 자기 배들 불리려고 애를 쓰죠. 뭐 쓸데없는 짓거리 많이 해요. 건물 화장실 깨끗하게 짓는다고 성도들이 옵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성도가 와요? 지금 이 말세의 때는 복음을 전해야 사람이 옵니다. 물론 못 믿으시겠죠. 또 제가 사람이 온다 그래서 무슨 구름대처럼 왁짝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옵니다. 분명히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인내, 기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죄송해요. 아예 안 보여가지고.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가장 훌륭한 일에 대한 것들을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야고보서를 정리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인데 진리가 없으면 돌아오겠습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모든 계획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함으로 복음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겠죠.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꾸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그 떠나간 사람들만 교회에 가득 채워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려면 진리가 없어서 떠난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진리로 충만한 교회. 짧지만 16번째 시간이고 짧지만 그리고 저의 능력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일하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참 빠듯한 시간이라서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를 썼어요.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몇 분이 듣든지 이 말씀을 듣고 몇 분이 수긍하고 인정하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진리로 돌아오는 자, 정말 말씀 안에 있지만 말씀이 부족한 자들은 그래도 말씀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그 주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사실을 인정하셔서 정말 죄에서 진리에서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목사님, 일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